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번 주 토라포션인 쇼페팀에 대해서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쇼페팀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쇼페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입에 그 선한 말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는 자녀로서 지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지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말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시면서 나의 말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주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 있겠죠. 네, 사단입니다. 저희는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노란함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사단이 저희의 입술과 마음을 함부로 하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긴장하고 나의 말에 신경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죄인인지라 그게 쉽지는 않죠. 항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수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긴장 상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상숭배를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성취되기에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한 음성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들음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쇼페팀, 예언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중에 어떤 죄악이나 어떤 범죄에 대해 한 증인으로만은 일어설 수 없으니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에 의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재판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 증인으로서는 죄가 증명될 수 없으며 증언을 할 때는 두 증인의 입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만 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달리 증인이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인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부조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라는 숫자 또한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라는 숫자는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은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죠. 증인은 오늘날의 법률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은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거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마가복음 14장 63절의 말씀을 본다면 예수와의 재판이 옳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증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와께서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와를 증오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던 자들이 내린 옳지 않은 재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 이것은 동해 보복법을 가리키는데요. 이 용어는 로마 성문법인 12동판법에 있는 한 조항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필연법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어 반드시 뭐뭐 하라 식의 문체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감정에 치우쳐 죄값 이상의 안갚음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고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사랑과 희생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군대로서 가져야 할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승패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하셨을 때 온전한 신뢰함 가운데 돌았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순종함으로 돌았을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야훼의 군대의 누리는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갈고 닦고 싸움을 연해 전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정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과 야훼의 이름으로 그 성을 매일 순종함으로 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야훼의 군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무기와 자신을 갈고 닦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왕 야훼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야훼의 군대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야훼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마시고 오직 야훼를 신뢰하는 가운데 직진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빛나게 거두어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듣는 것에 더욱 주의하게 해주세요.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야훼의 군대로서 항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